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영적 감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좀 세상의 어떤 사회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좀 배우고 뭔가를 익히고 또 관계를 맺고 또 공부를 하고 이제 세상의 경험들을 계속 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감정적인, 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간과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또는 이 감정의 힘, 이 감정의 능력을 경시하기도 합니다.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는 한참 이 감정에서 오는 에너지로서 뭔가를 하고 이 감정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어느 곳에 다다르기도 하고 뭔가를 성취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저는 아직 젊은 사람에 속하지만 젊은 사람에 속하는 저 역시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정이나 이 가슴보다는 이 마음보다는 더 머리, 이성, 정보, 지식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해한 것을 나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결여된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가수를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그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의 곡조 안에서 뭔가 공감대를 혹은 어떤 느낌을 어떤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수가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그 자기의 감정을 그 음정과 그 가사에 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회중들이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강력한 에너지, 막 열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과 감격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실력은 엄청 좋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실력은 되게 좋아. 그런데 뭔가 2% 부족해. 2% 부족해. 실력적으로는 좋은데 듣기에는 좋은데 뭔가 이 마음의 터치, 내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를 주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실력적으로는 잘 훈련되어 있는데 인생에서 어떤 경험이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희노애락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 노래의 가사에 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나 어떤 이 감격은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노래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연기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일치가 되어서 자신의 감정을 다 그렇게 그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에 완전히 쏟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연기는
우리가 딱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연극을 봐도 딱 느껴져요. 저 사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감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정보다는 머리를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낭만이라는 것을 이젠 어릴 때 혹은 우리가 좀 우리가 감성적으로 풍성할 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또 성별을 불문하고 사실은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 감정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의지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기력함 혹은 무력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시할 때가 많고 경시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감정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에 뭔가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좋은, 어떤 긍정적인 혹은 기분 좋은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딘가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느낌, 이 좋은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우린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환기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그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의미거든요. 빠져나와서 어떤 평안함, 자유함, 어떤 기분 좋음,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경시하고, 이 감정이라는 이 에너지, 감정이 갖고 있는 이 힘의 이 가치를 우리가 경시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저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힘이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 격려를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뭔가 비교되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오면 우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굉장히 카페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에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고 좋은 걸 먹으러 가는 이유도 뭐예요? 좋은 감정, 좋은 감성, 이걸 느끼려고 가서 머리도 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생활 이렇게 바쁘고 아주 이 경쟁 사회에서 살다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막 들로, 바다로, 산으로 캠핑을 막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뭔가 이
마음이 무뎌지고 또 바쁘고 지치고 아주 삭막한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뭔가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에는 그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환기하고 나면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 만한 어떤 힘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적 감정은 감정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믿음의 영적 감정,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영적 감정과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감정에 묶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감정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혹은 나쁜 감정이든 다 똑같습니다. 좋은 감정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 좋은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감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영적 감정은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가 그 감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따른 믿음의 영적 감정은 그 영적 감정이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적 감정은 말씀의 실상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실상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감정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실상에 따른 그 영적 감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그런데 말씀의 실상은 실체를 드러내는데 이 실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고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요.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실상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이다라는 말과 믿음의 이 영적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그 감정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야. 또한 그 감정이 없으면 지금 나의 마음이 그 감정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한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혹은 이걸 먹어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은 come in and come out.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예요. come in and come out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감정은 come in 하고 come out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감정은 내 안에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감정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영적 감정은 말씀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혹은 기복주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실상에 따라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 영적 감정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이게 믿음의 영적 감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따른 실체는 강력한 영적 감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감정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감정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감정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에너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기능적인 능력, 은사적인 능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에너지, 힘,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의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속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감정. 그렇다면 이 천국에 속한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속한 감정.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타락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가졌던 그 감정, 그 생각, 그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온전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결핍이 없었어요. 그 자체로 온전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머금은 존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토부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토부, 굿니스를 느끼는 상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피스를 느끼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게 바로 천국에 속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정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desire, 뭔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정에 묶여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삶이죠. 그 감정에 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유지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 그 좋았던 감정이 또 떠나갈까봐, 사라질까봐, 내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 감정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보통 이 자기계발서나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자기계발서나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세상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엔 사라진다. 어떤 이러한 맥락으로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담을 막 나눕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다 자기에게 어떻게 돼요? 또 올무가 되고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어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좋은 책을 읽는 이유가 그 좋은 감정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 발전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다시 불행한 느낌이 들고 두렵고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뭐예요? 그 감정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결국 감정에 묶여있는 감정적인 삶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법, 심리적인 자기 개발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개발할 수도 없지만, 처음에는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발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감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상황과 눈에 보이는 대로에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유지,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영적 감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의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속한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따라올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엇으로 정의하시고 무엇으로 정리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감정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또 영적 감정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혹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내가 길을 가면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느꼈을 때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내가 지금 지고 있었던 모든 짐이, 내가 느꼈던 모든 열등감, 두려움, 불안함, 수치심,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딱 체험하는 그 순간 싹 날아가 버려요.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체험한 자는 또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체험한 자는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또 그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게 엄청난 에너지였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도 큰 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 선택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0대 때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대, 30대 때 왜곡되고 타락하고 완전히 변질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내가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몸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쫓아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고착화된 이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잖아요. 습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면 순간적으로 하고 멈출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 믿음에 따른 그 영적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과는 달라요. 내 안에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 샘솟는 힘, 그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다양한 영적 감정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다양한 영적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적 감정들을 알면 원수마귀가 어떻게 거짓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처와 과거의 기억, 쓴뿌리를 통해 우리의 몸에 종노릇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종노릇에서 빠져나와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에 따른 영적 감정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회복, 치유,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는
또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그대로 되리라. 영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말씀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믿은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따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돼서 믿었어요. 아,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로 돌아갔을 때, 내가 다시 나의 삶터로 돌아갔을 때 주일날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삶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 삶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옛사람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바꿔 말하면 옛사람이 가진 감정대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왔던 그 느낌, 옛사람이 느껴왔던 그 느낌, 옛사람이 판단했던 그 판단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혹은 어떤 집회에서 혹은 어떤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삶터에, 일터에 갔을 때 고스란히 옛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감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 원망, 두려움, 불안함, 원망, 시기질투,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라지처럼 올라옵니다. 의심, 두려움, 불안, 열등감, 과거에 있었던 이 상처와 아픔, 그것이 쓴뿌리로 나의 마음 가운데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감정은 고스란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감정에 집중하길 원해요. 이것 봐라.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것 봐라. 너는 평생을 해도 실패할 인간이야. 너는 평생을 믿어도 안 돼.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생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고 새로운 느낌을 갖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투자하게 만들어요. 다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가라. 자유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이 감정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그 묶여있는 감정을 변화시키라고 해요. 변화시키라.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네가 더 요구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 더 요구하면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거짓자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있는 그 습관과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수치심이나 그 부끄러움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다고 말했어. 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변화시키면 옛사람이 가졌던 그 감정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의를 체험하게 되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체험하게 되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이때는 실패감, 죄책감, 무력감, 수치심에 묶여서 다시 결단, 헌신, 우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젠 그런 감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든 죄를 지었든 내가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그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의로워지기 시작해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기적을 만들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감정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원수마귀는. 그 감정에 묶여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그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에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 감정을 바꾸는 것에 나의 시간, 노력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 다 사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영접하려. 그리고 말씀대로 너 자신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고 너의 감정을 변화시키려. 변화시키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빼앗길까봐, 좋은 감정을 내가 유지하지 못할까봐 그것에 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이나 육체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이 이 거짓자를 통해서 어떻게 묶여있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 감정 중에는 첫 번째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심. 그런데 이 경외심의 반대는 무서움, 불안, 무지함. 또 다른 영적 감정 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은 영적인 감정 중에서 너무나도 귀한 영적 감정 중에 하나예요. 소망. 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 포기하는 거예요. 무력한 거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너의 삶에 희망이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희망이 없어. 이 감정에 우리가 묶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감정은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제가 이미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 이 영적 감정의 사랑의 반대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무정함. 그리고 이 사랑이 식으면 오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적이고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신앙. 빈들의 마른 풀이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은 전혀 능력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렇게 이 영적 감정 중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적인 신앙인, 기계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은 없고 그냥 무감동, 무감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사모함입니다. 이 영적 사모함도 믿음의 영적 감정 중에 하나예요. 영적 사모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영적 사모함. 이 영적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이 영적 사모함. 우리 이 영적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영적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역자들은 이 영적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영적 사모함으로 충만한 자예요. 영적 사모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 사모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무감정입니다. 무감동함. 이성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슴은 피폐하고 메마른 상태예요. 이성적일 수는 있어. 그런데 가슴은 메말라요. 첫사랑을 잊은 사람이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잖아요. 이 성령이 뭔데요? 성령 거룩한 불이거든요. 성령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영적 감정이란 말. 성령 거룩한 불이란 말. 이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뜨거움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에너지예요. 강력한 영적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모함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기도함으로써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도 믿음의 영적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기쁨이나 순간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역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때도 감정적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묶여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뭐예요? 그 말씀의 실상대로 내가 느끼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그렇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더 기뻐하라. 자신이 감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이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죠. 할렐루야. 이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울, 억울함, 짜증, 슬픔이죠. 원수 마귀는 이 우울함, 이 억울함, 짜증이나 어떤 슬픈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자, 기뻐하면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말씀대로 실상을 말함으로 기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이 있죠. 애통 역시, 애통은
애통은 이 세상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영적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애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눈물이 메마른 거죠.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이 애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자, 7번째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도 영적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 원망, 분열, 판단, 정죄, 교만이 있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의 이 힘은 삶에서 발휘하는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사하는 그 감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사람들 역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분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여기도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에너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가운데 이 부정적인 원망, 이 불평, 불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죠. 긍휼도 믿음의 영적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긍휼의 반대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심, 자기 중심, 이기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 그리고 9번째로 영적 열심이 있습니다. 영적 열심. 이 영적 열심도 믿음의 영적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반대는 나태함, 게으름, 무관심이 있죠. 나태함, 게으름,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감정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다양한 영적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적 감정들을 이해하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감정들을 변질, 왜곡, 타락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병들고 타락한 마음을, 우리의 병들고 타락한 이 마음을 천국에 속한 감정들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병들고 타락한 마음을 천국에 속한 감정들로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엄, 거룩하심, 선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지함, 무가치함, 소망, 그리고 필요를 토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위엄, 거룩하심, 선하심, 충만하심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무지함, 무가치함, 소망, 필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른 그런 절망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토로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인 상황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영적 감정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의 감정을 심는 거예요. 말씀의 실상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고 믿은 것은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상황을 지금 당장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어지면 그곳에 심겨진 말씀의 실상이 잘 심겨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면 자꾸만 상황, 환경, 물리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감정을 말씀대로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면 그 말씀의 실상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뀔 것에 대해서 계속 붙잡혀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상황이나 그 물리적인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환경, 그 물리적인 일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영적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실상대로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병들고 타락한 마음을 천국에 속한 감정들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 불안, 원망함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독이 되었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의 독이거든요. 우리가 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독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 독이 결국 나의 생각, 감정, 우리의 신체마저 병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이 독이 제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희락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독성이 강했던 부정적이고 불신, 두려움, 원망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신체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자, 어떻게 병들고 타락한 마음을 천국에 속한 감정들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침례와 성만찬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와 성만찬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육적인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복음을 펼쳐지게 하심으로써 보다 깊은 감동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정규적으로 하는 그 성만찬,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네 번째 이 병들고 타락한 마음을 천국에 속한 감정들로 새롭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신적 진리로서 진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다. 좋은 주석과 책들로는 충분한 감동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책들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견고하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영혼을 감동시키는 설교만큼의 큰 가마력은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일부러 더 많이 듣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치유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설교 많이 들으면 복 받는다고 했어. 설교 많이 들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했어. 설교 많이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대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자주 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다면 20분짜리 설교를, 내가 시간이 없다면 그때 나에게 맞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신체를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로서 우리가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설교를 자주 들음으로써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네 가지의 이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한 읽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목적 없이 그냥 내가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큰 능력이나 성경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천국의 감정을 온전히 느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거짓자로 순종을 한다라고 하면 순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순종만 먼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심중과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만 하려고 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순종만 하려고 해요. 순종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만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영적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만 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오는 축복과 유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말씀의 실상대로 변화되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과 세상에서 우리가 느꼈고 경험했던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대로 변화시키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먼저 하려고 해요. 무조건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만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엄청난 에너지라고요.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감정이에요, 여러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흉내낼 수, 나의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어요. 나의 열심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30분 기도하라고 했지 억지로 내가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하고 좀 뭔가 성취욕이 강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쉽게 그러한 나의 노력이나 거짓자의 방법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엄청난 에너지라니까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만이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의 실상대로 내 감정을 새롭게 하고 영적 감정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 감정에 따른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